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정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장맛비를 잠시 멈추어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날개치는 거친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삶 속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소낙비 같은 장막비가 우리들에게 내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랑 꼼땅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기어 기념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나무 동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장차 기둥이요 기업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어 휴가와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직장, 결혼 등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로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를 평생 동안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인홍 목사님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실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견의 일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사업장과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잘 돌보시며 성도들의 안위와 시험 들고 상처받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에 충만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역동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룩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을 향한 이야기지만 이 애굽을 향한 이야기 속에 남유다의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4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룩은요, 서기관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서기관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서기관, 구약시대의 바룩의 직무는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바룩은요, 국가적으로는 관리였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관리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책에 담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을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바룩이 서기관이지만 예레미야의 비서관은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고위 관리였고 그의 조부인 마하세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시종장, 병창감이었습니다. 병창감이라는 것은 군대의 물자를 보급하고 파악하면서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요, 이미 유다 왕국에서 고위 관리를 하는 굉장히 명문 가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일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고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룩과 예레미야를 비교하면요, 사회적으로는 서로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룩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더라도 바룩이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는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룩은 그 일을 수행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는 그러한 바룩, 하나님의 서기관 바룩을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룩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바룩은 유다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고위관리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작은 자리를 두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큰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정도까지 겸손함이 겸비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맡아갈 때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낫다라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죠. 어떤 교회의 경륜이나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이 낫다고 할 때 사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가, 특히 그 사람의 어떤 지도를 따라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룩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룩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룩은 그때부터 이제 서기관이 아니라 선지자 바룩이 됩니다. 예레미야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이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가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으라 할 때 이게 바룩이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탄하면서 처음에는 강한 거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당시에 유다 사람이라면 다 싫어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니 이 바룩이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룩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화로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들지만 이 일을 받아서 할 때 네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시고 다시 헐기도 하시면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일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허물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지금 이 일을 고통 중에 감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 속에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시점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그 시점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결국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바룩으로 변모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이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되고, 그가 적었던 그 예레미야의 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후대에 고이 기억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요, 절대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 끝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은 일도 있고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교회의 경륜도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일을 해야지? 내가 왜 그런 건 아닌데 저런 사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다,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룩이 빠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서 바룩이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4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를 향한 예언이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유다를 위해서 막 예언을 하시다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시지만 이것 또한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하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한 가지 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관련된 일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나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46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그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은 나의 허락 없이는 그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 나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인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잘 안다라는 부분, 내가 노하우를 통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국제 정세와 외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도 보내서 듣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항복해라라는 말씀은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룩이 써가지고 예레미야의 글을 바룩이 옮겨 적어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뺏어서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입니다. 왜 그러냐? 국제 정세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교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노하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유다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 어찌 바벨론을 알고 어찌 애굽을 알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자르는 아이러니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저는 이미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제가 무슨 출산을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잘 안다라는 그
아집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잘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것은 경험이 많다, 그런 생각들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신이 의지하던 바벨론 앞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라요,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 생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갈을 끌어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갈에게 고통받고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부셔뜨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부셔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에 있는 군대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겠느냐? 2절 말씀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왕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바벨론 왕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쭉쭉쭉 3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11,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애굽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잘 안 될 것이라 얘기해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남유다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애굽을 놓지 못하는 그 아집, 그걸 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결국 애굽이 쓰러질 때 같이 엎드려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너희 아집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룩의 이야기와 오늘 46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요, 바룩은 아집을 내려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보다 좀 낮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엘리트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냥 내려놨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국제정세는 잘한다라는 거, 내가 외교만큼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아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나의 어떤 상황의 삶의 경험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집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오래 했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룩처럼 오랫동안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받아 적으라라는 이야기에 어쩌면 내가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 일을 했지만, 오래 사역을 했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그 일을 대할 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 너무나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 세대 간에 양분되어 있고, 또 성별 안에서 양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난국을 함께 힘을 모아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데 나눠져 있으니 참
이 나라 이 땅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집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민족,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7분의 시모 장로님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사역 속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귀하게 감당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또 원로 은퇴 장로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또 귀하게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룩 예레미야를 인정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인정하기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룩,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 참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역으로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룩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남유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너무나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대와 남녀노소가 나눠져 있고 지역이 나눠져 있고 또 정치적 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남북이 나눠져 있는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며 비난의 화살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며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분의 장로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7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서 또 아버지 귀한 어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극명하게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집들, 선입견들 어떠한 모양이든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버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따르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것이 절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동일한 말씀의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몸을 크게 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싸우는 것이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히려 믿음의 위정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힘든 난국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됨으로 헤쳐나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분의 장로님들, 신무 장로님들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같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또 귀한 종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또 원로로 은퇴로 또 계신 장로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전히 교회의 귀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부터 우리 큰나무 동산 우리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